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나누는 삶.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나누는 삶이란 제목으로 이 아침 시간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는데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우데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익이 된다 하면은 공중 앞에서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공중 앞에서나, 그 다음에 집에서 예배 드릴 때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옥길동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5단지인데 제 집은 아니고 임대주택입니다. 한 달에 월세 25만 원에다가 관리비 25만 원,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게 건물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카페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시간 날 때면은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 카페 가가지고 조용한 카페 가가지고 이제 책을 한 권 가져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면지 같은 걸 가져가서 성경 구절 도움되는 거를 이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도 정리하고 이렇게 생각나는 걸 정리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보는 책들이 이제 책은당 같은 거, 그다음에 정약용 같은 거. 정약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김대원 신부하고 저기지 않습니까? 천안매부지간인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 구한말 시대에 천주교를 탄압했을 때 정약용도 유배를 가가지고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지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은 책을 읽어보기에는 마음의 고생, 그러니까 마음이 단련됐다는 걸 많이 책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참 그 책을 참 좋아하는데 책은담도 그렇고 이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유익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기를 가르치고,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책은담에 있는 좀 이렇게 기억나는 거를 한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잠언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 자체가 선생이요 또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며,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거리면 우리가 사람 사는 모든 이런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지혜예요.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참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런 지혜도 있지만은 제가 경험을 하고 깨달은 거는 맨날 똑같은 보는 상황인데 기도를 하고 나서, 작정 기도를 하고 나서 보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에 눈에 걸립니다. 저게 왜 그럴까? 그래서 궁리하고 연구를 하게 돼요. 이게 지혜구나.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없는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때는 딱 보는데 그게 눈에 걸려. 저게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면서 자꾸 생각하고 궁리하게 되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잠언서 1장 20절하고 21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우리 삶 자체가, 주변 자체가 성경이고 지혜의 도가니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 것 뿐이지. 책은담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의심한다고 내 생각을 막지 말라. 내 뜻과 다르다고 남의 말을 막지 말라. 내 작은 베품이 더 큰 것을 다치게 하지 않고 공로를 빌어 사익을 얻지 말라. 그러니까 남이 의심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될 때 그거를 눈치 보면서 못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내 뜻과 다르다고 남의 말을 막지 말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 생각하고 내 가치하고 달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야 됐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들어두면요 다 배울 게 있습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나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때 이거는 틀린데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뜻과 다르다고 남의 말을 막지 말라. 내 작은 베품이 더 큰 것을 다치게 하지 않고 작게 베풀어주고 생색내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베품이란 자체를 갖다 손상내는 그 어리석한 우를 범하지 말라. 공로를 빌어서 사익을 얻지 말라. 얘기할 때는 공적인 거 그리고 남들을 다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을 보면은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은 참 살아가면서 이건 참 명심해 두고 살아야겠구나. 그게 또 좋은 거니까 내가 또 남성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들은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챙겨봤습니다. 쾌독파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쾌독파거. 직역을 하자면은 성질이 드센 송아지가 수레를 파괴한다 그 뜻입니다. 그 의미는요. 자기 생각과 주장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룬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고집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게 옳고 확실하다 그러면 굽히지 말고 묵묵히 나가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남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을 줬고 자기 신념을 줬고 믿음을 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조화롭게 사는 것처럼. 그러면 성경 말씀에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그 신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요 왕따 당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대하라. 상황에 맞게. 그 뜻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히브리 12장 4절에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웁니다.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이미 간음하였다. 이게 죄구나. 구약시대 같으면은 육신적으로 직접 몸을 관계를 해야 하지만 간음인데 신약시대에는 음욕을 품은 생각만 가지도 간음하였구나. 이게 벌써 예수님이 이 마음의 영역까지 십계명을 확대시켜 놓은 건데 그러면은 죄와 싸우기까지 이게 죄구나. 범죄구나.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이건 아니야. 절제하고 자제하고 생각을 접고 컨트롤하고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가? 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걸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탐심도 마찬가지잖아요. 탐심은요 본성이 아닙니다. 탐심은요 죄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본성 아닙니다. 이 죄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탐심을 있었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죠. 잠언서 4장 23절.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지 않고 대항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에게 보이면 창피할까 봐 자기 신앙을 죽이고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왜? 행동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기게 되거든요. 그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고 평상시에 내 마음과 생각이 숨김이 없고 어둠이 없고 말과 행동이 일관되고 그런다 그러면은요 어디 가서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나타낼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보고 마음에 끌리고 저분은 참 믿을만하다. 돈을 꿔줘도 그 날짜 되면은 시간 일점 이렇게 틀림없이 갚는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말하면은 그 말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 그분은 예수 진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판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 그분은 믿을만해. 남이 의심한다고 내 생각을 막지 마라. 그리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남의 생각을 막지 마라. 배우는 거 없습니다. 배우는 게 없어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보세요. 진짜 그 발전 없습니다. 또 책은단에 보면요,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성과와 재능을 뽐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못 된다. 마음이란 스스로를 밝히고 스스로를 지킨다. 말 한마디를 안 해도 정정당당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와 재능, 내 능력 잘난 체하죠. 저거 내가 했어, 성과. 그러면서 그걸 뽐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못 된답니다. 이거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알게 하면은 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하고 상당히 똑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성과와 재능을 뽐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못 된다. 마음이란 스스로를 밝히고 스스로를 지킨다. 그 마음은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스스로 밝히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게 마음.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를 갖다가 PR을 안 하고 자기 성과를 내세우지 않아도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은 영물입니다.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안 해도 정정당당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책은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세상의 지혜를 갖다 우리가 얻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마음속에 두고서 살아가다 보면 어디 가서든지 사람이 존경을 안 받겠습니까? 정정당당 무슨 뜻입니까? 태도나 수단, 그러니까 나의 태도나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수단이 정당하고 떳떳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수단과 태도가 정당하지 못하면요, 비굴해져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사나요? 우리 믿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남자지 않습니까? 사내대장부잖아요. 태도나 수단이 정당하고 떳떳하다, 이게 바로 정당당당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참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방에 홀로 앉아서 자신이 했던 일을 묵묵히 되짚어보면은 양심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를 반추해봤을 때, 되돌아봤을 때죠. 반추했을 때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어두운 곳에서 감히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악은 늘 사람과 함께 있는 곳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방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자신이 해왔던 그런 과거에 잘못됐던 걸,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학개서 1장 5절은 내 소위를 생각해봐라. 소위가 뭡니까? 과거에 해왔던 일들, 그런 행동들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돌이켜봐라. 그 신독과 참 유사하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은,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누구 얘기를 듣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오면서 자신을 갖다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신독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방 안에 들어갈 때 아무도 없는 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수십 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독이라는 단어는 안 쓰셨지만. 시편 1편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이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복이 없으니까 악을 쫓죠. 그런 유상종이라고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혼자가 아니거든요. 여럿이 그냥 같이 있고 뜻이 같으면요, 그게 나쁜 행동이고 나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요, 든든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죠. 여호사밧이 그랬죠. 여호사밧 아방을 쫓다가 죽을 뻔했죠. 아방, 악한 자를 도우는 것은 죄라 그랬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자기 아들과 아합 왕의 딸 결혼시켜가지고 정략 결혼시켜서 당시의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영향이 엄청 크니까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합 왕과 손잡았습니다. 아합 왕과 손잡아가지고 야 우리 아수르를 같이 대적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킨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결에 화살이 들어가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개가 먹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져 가는데 마음에 틈이 생겨서 마음을 못 다스려서 그래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틈이 생기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아합왕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의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죠. 거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일을 해내고 그 성과와 재능을 뽐내면은요, 그 가치는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잠언서 27장 2절 한번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저 일을 내가 했어. 그런 마음 생각조차 없애버리세요.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일을 갖다가 하나님 눈앞에서 했구나.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했구나.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장 2절 시작. 보세요. 똑같잖아요. 자기 성과, 자기 재능을 자랑하면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지 못한다. 잠언서 27장 2절에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은요, 그 가치는 배가가 됩니다. 배가가 더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거를 성과를 인정하고 자기 재능을 자랑하면요, 반감이 됩니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살고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게 되면은 남이 나를 칭찬을 해요. 남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왜 자기 인생을 갖다 아웃소싱 합니까? 자기 인생을 갖다가 자기가 주관에 가서 살아나가야죠. 진짜 자기 주관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을 합니다. 5년, 10년 아니면 뭐 이렇게 계획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씩 자기 스스로 이뤄냅니다. 그리고 그 이뤄낸 그 보람, 그 성취감, 거기에서 인생의 참맛을 느껴요. 그게 전도서 3장 13절에 있고 전도서 5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아니면 내가 맡은 그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해보세요. 그러면서 왜 안 되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한번 겪어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 힘든 거 내가 이겨냈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왠지 모를 쾌감 같은 거, 성취감 같은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조 7천억 가지고 해봤자 2달밖에 못 갑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요? 수처 작주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나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주인의식을 가지라 그거죠. 이 주인된 자와 주인이 아닌 자는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일어난 데에서 180도 다릅니다.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자가 주인의식. 여러분 지금 맡은 직책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해나가되 사람 앞에서 요령 피우지 마시고 사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사람 눈에 잘 보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구나.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은혜를 찾는 우리 본부임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성공한다는 게 꼭 이렇게 보이는 양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한 단계 발전된 게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을 이루는 말이죠. 솔로몬도요, 신앙전수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후궁을 두고 죄악이 들어오고 우상숭배를 하게 됐죠. 신앙 전수는 자녀에게 하지만은 정작 그 신앙 전수를 받은 본인은요, 자녀는요, 자기의 의지와 결단, 주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은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도, 얘기를 해줄 때도 주체적으로 수처작주, 그러한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게끔 사람 앞에서 요령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우리도 맨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믿습니다 기도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까 뒷짐지고 있어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요. 그 기도해놓고 하나님 다 하면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 핑계대기 좋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주관자는 자기예요. 주인은.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자, 잠언서 17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책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뜻밖의 어려움과 심한 가난은 큰 사람을 만드는 풀무와 망치다. 받아들이면 몸과 마음이 커진다. 그런데 피하면은요 작아질 뿐이다. 임난 묵으면이라 그랬습니다. 부딪히세요. 거기서 얻는 성취감, 거기서 얻는 신앙의 장성함, 그거를 수천만 건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거는 지구를 주고 우주를 주고도 못 바꿀 수 있는 자기만의 소중한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본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